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의 마지막 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새 12월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25년 시작할 때는 이 25년이 진짜 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눈 몇 번 감았다 떴다 하니까 12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눈도 왔죠.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요맘때쯤에요. 한 주 정도 더 뒤겠죠. 지난달 14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했던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봤죠. 그리고 바로 어제 그 수능 점수가 나왔습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고 정말 시험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종종 보면서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험이 인생의 다는 아닌데 여전히 조금 더 욕심나고 또 크게 뒤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으로 온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던 글 중에요, 수능이 끝난 다음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이렇게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능 보고 와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도시락 좋았어.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간식도 적당했어. 컨디션도 좋았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시험을 치고 나왔는데 내년에 또 시험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참 긍정적이고 해맑은 답변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는 여전히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욕망의 성취가 성공인지 아니면 행복을 누리는 삶이 성공인지, 무엇이 성공일까요? 네,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면 참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인생의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그 욕망과 기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많은 부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작은 세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은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자신을 세상에 좀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메시아로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하실 거면 지금 이 시골에서 조용히 얌전하게 사시지 마시고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초야에 있는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는 예수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이 형제들은 예수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가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사람들 앞에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왜 예수로 하여금 자신을 세상에 알리라고 이 형제들은 이야기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들이 고민한 것은 예수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평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늘 분란을 일으킵니다. 예수가 마지막 선지자다. 예수의 말이 맞다. 틀리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형제들의 귀에까지 들려오는 겁니다. 때때로 이 형제들이 아주 난처한 상황들 가운데 놓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피해를 입거나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세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그게 싫다면 아예 튀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인기와 명성을 얻으려면 그 인기를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어서 좋고 예수님께서 혹시 그의 사명을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주면 그들은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또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예수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음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믿음으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비범함을 알았어요.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요 신앙의 대상으로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나 사람들의 평판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확신을 나의 믿음으로 바꾸는 데에는 여러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신경 쓰이게 한다는 겁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을 쓰다가 정작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믿음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좀 환경이 나아지면 또 열심히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선뜻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늘 그 믿음의 언저리만 맴돌았다는 거예요. 가족 신앙이 어려운 이유도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해가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될 수 있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 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어색함과 쑥스러움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의 선입견이나 구설수가 신경이 쓰여서 정작 믿음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볼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그 믿음의 본질로는 안 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살펴보며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조금 더 유명해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유명해져서 예수님의 형제들인 것이 자랑스럽기를 바랬습니다. 더 유명해지면 모든 논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예수님을 자극한 거예요. 우리 역시도 조금 더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더 많은 영향력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세상 앞에 조금 더 당당해지고 내가 조금 더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원한 것이라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규모가 커지고 더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단지 나를 그 속에 감추기 위해서 성장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이 형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 있지 말고 유대에 가서 수많은 제자들이 당신이 행하는 그 일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큰 물로 좀 나가라는 거예요. 큰 물인 유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더 유명해져야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명예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비겁한 것이다라고 은근히 부추겼다는 거죠.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란 것을 안다면 왜 이처럼 그는 이상하게 사양하고 활동하지 않는가? 만약 그가 참으로 그와 같은 권능을 가졌다면 왜 담대히 예루살렘에 가서 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가? 왜 갈릴리에서 그에 관하여 알려진 바와 같은 놀라운 일을 예루살렘에서는 행하지 않는가? 예수의 형제들은 남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기적인 동기로 말하였다. 지금 이 형제들의 이야기는 남에게 뭔가를 좀 나타내고 싶은 이기적 동기에서 시작된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은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이었다. 현세의 보좌를 구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 된다고 선언하셨으므로 그들의 감정은 상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좀 찬란하게 빛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좀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큰 물, 더 유명해져서 명예를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 나라의 파급력은 온 유대를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의 구심점이 되어서 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다 보면 그 반경은 점점 커져서 다른 세상까지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었다 해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왕으로 등극하는 대신에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영적인 선택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작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예요. 내가 나의 작은 세상에서부터 더 그리스도께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삶을 내가 산다면 내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확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나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전도도 나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더 나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묵묵히 오늘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나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며 그 길로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조금 작죠?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볕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우리는 늘 햇볕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빛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늘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은 자랑하고 눈물은 감추려고 합니다. 연약함과 자금이 마치 흠집처럼 여겨져서 애써 지우고 싶을 때가 우리에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세상을 잘 가꾸고 충실해야 훗날 큰 세상을 움직일 넉넉함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성공을 위한 정략적인 투자가 아니고 구원을 위한 믿음의 든든한 기초를 만들어가는 피나는 투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이 본질이 되어서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성공은 믿음으로 내가 든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사단에 대항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한 주도 주께서 주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더 든든한 믿음을 갖고 약함과 부족함을 더 절실히 주었게 나가는 계기로 삼아가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때가 나오고 우리의 때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의 때는 이르지 않았고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때는 인류 구원을 위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때는 주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어요. 자, 이제는 우리의 때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늘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의 때가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다분히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반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구원 중심이 아니라 늘 욕망 중심입니다. 성공, 명예, 나의 계획, 나의 이익.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게 주어진 구원의 때를 자주 그냥 흘려보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때가 왔는데도 내 욕심에 따라서 모른 채 그걸 흘려버리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순간입니다. 목적을 위해 구별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구분되어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사건들은 목적을 이룰 적당한 시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무르익고 있어도 우리가 그때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따라 움직입니다. 욕망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의 테리 엘튼이라고 하는 분은요,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훈련이 안 된 군사를 군대에서 쓸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며 소명에 어울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있는가입니다. 소명은 때때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신앙은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잘나갖고 되는 신앙은 없다는 겁니다. 내 신념, 내 비전이 아무리 크더라도 함께 동역하는 이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같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서로 화합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은 너무 개인적이에요. 성도 간의 교류도 줄어들게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신앙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이러한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힘을 모아서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테리 엘튼이 던지는 3번째 질문은 소명에 맞는 기회가 주어졌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소명에 대한 가장 분명한 사인은 소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부르심이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고민하지 말고 그 때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가 보이게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뛰어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전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나는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야지 지금에 있는 모습대로만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 사십시오. 훗날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선입견에 붙잡혀 있던 그들이 과거의 선입견을 깨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간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때를 분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때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깨달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도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내게 주어진 작은 세상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늘처럼 보이는 인생의 시간이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의 작은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첫 시작점이 됩니다. 인생의 빛은 언제나 더 찬란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순간순간 먹으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별은 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때를 지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 비춰주시는 그 빛을 분간하십시오. 지금 결심하고 지금 부르심의 길에서 주의 일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때를 만들며 삶의 가치를 더해 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